기도.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 기도를 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은 비가 필요한 사랑이지. 뭐 전후 사정 다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오늘 엘리야의 모든 기도문을 봐도 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비를 주소서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비가 내려요. 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 안 구해도 오더라 이거지. 이게 무슨 뭐냐 이게. 비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원리와 섭리는 알고 계셔. 더 잘 알고 계셔. 이유를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셔. 때로 우리는 너무 편협된 이유를 대.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유를 댈 때가 더 많아. 우리가 대는 이유는 거짓말일 수가 많아. 그러니까 비가 필요한 이유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 예. 그래서 오늘 이걸 잘 들으시라는 얘기. 어떤 기도가 응답 기도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 궁금한 사람만 있어. 빨리 가 빨리. 기색 좀 궁금한 사람만. 아, 좀 나도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 기도의 본문에 36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녁 도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기도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했단 말이야. 첫 번째,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어정쩡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오늘 이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주어가 아니라고.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 참 복받은 아브라함이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는 바람에 그분이,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분명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근데 얼마나 이 하나님이 잘못됐는지 생각보다, 여러분 이런 사람 TV 보면 많잖아. 하나님 뭐 예수님 부처님 알라 신이여 뭐 막, 그죠? 불분명한 막 다 부르잖아. 막 이 사람은 자기 지금 이루어야 될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야 돼. 때로 너무 소망이 심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한테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소망을 크게 뭐를 갖지 마.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라도 애를 낳게만 해준다면 막 돌아갈 기세야. 너무 뭐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누군가 그 소망만 들어준다면 거기 갈 기세인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게 들어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 가세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정쩡하게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기도의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신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남들이 내 거 들어줄 필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확실하게 하시라. 내 기도를 주실 분은 오직 누구뿐이야? 하나님뿐이라고. 기도의 대상이
저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 원하는 걸 부처님이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야? 부처님이 들어준다 그러면 뭔 얘기하는 참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 잘 아신다니까. 너는 그것만 들어주면 분명히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너는 돈만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너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 잘 믿다 이단으로 넘어가냐고. 그 사람들도 기도할 때 우리 정통 교단에 있을 때 뭐 하나님 안 불러서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이 정직한 게 아니었던 거야. 예. 그는 소망만 들어주면 갈 사람이었던 거야. 이해 가세요? 어떤 이유도 내가 부르시는 여호와의 이름 바꿀 수가 없어. 교회에 너무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도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은 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도 바꿀 수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세 가지야. 들어주시는 응답, 안 들어주시는 응답, 나중에 들어주시는 응답. 뭔 얘기 알겠어요? 세 가지라고. 안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셨어. 그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럼 안 들어주는 거야. 역시 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역시. 그 기도는 들어주는 응답이야. 역시 나의 하나님이야. 그거 지금은 말고 나중에 들어주는 응답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이건 아시라 이거야. 이 대상이 어떠한 환경에도 변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것이 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 그래서 견고하게 세우시라는 거예요. 뭔 일만 터져보면 알아. 견고하게 세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분이야. 그분이 응답하든지 안 하든지 그분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생기면 역시 그는 바뀐다니까. 조심들 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첫 번째는 엘리야는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한 분이었다. 다른 게 아니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죠? 우리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었다. 확실하셔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여러분 변함 없어야 돼. 그래야 그분만 내게 구한다는 게 확실한 거야. 근데 자꾸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봐. 하나님 따라 나왔잖아. 근데 뭔가 자꾸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구래? 하나님이래. 부르긴 하나님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뭘 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잘 믿다가 나라가 유대에게 넘어갈까 하는 근심이 생기니까 이 일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여호와. 이런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말해준 거야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은 부르나 자기 것을 빼앗기게 생겼고 자기의 것을 손해보게 생기니까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만들어 놓은 건 뭐다? 지금 부르고 있는 건 뭐다? 송아지 우상이다.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소망을 크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해. 뭐 됐어요. 그럼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뭐 하나님 싫다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이지 뭐. 이거라고. 응? 무슨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 막 정신 나간 애들 많잖아 막 그죠? 막 어떤 전도사가 그랬다며. 누구야 저기 응? 그 여자 이 연예인 그 서울대 나온 응? 여자 연예인 있잖아. 뭐 저기 뭐 김태희 친구인가 뭐 있잖아 뭐 여지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 여자 경찰로 나온 뭐 이한이 하나님이 나 이한이하고 결혼하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맨날 이한이한테 막 하나님 당신하고 결혼하라 그랬다고 맨날 기도하는 거. 또라야. 여러분 맨날 그 TV 보면서 그죠?
그럼 안 된다. 이 아이 뭐 그런 건 잘못된 거다 이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의 대상이어야 돼. 하나님이 이하냐로 결혼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야. 이해가시죠? 누구의 욕심을 따라 생겨난 거야? 자기의 허상을 따라 생겨난, 부르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그 전도사도. 그런데 그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송아지가.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바뀌면 안 돼. 내 욕심이 많으면 바뀌어. 그러니까 내 소망이 안 이루어져도 오직 나는 그분이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유는 불과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불과 기도가 내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 아, 이게 진짜 대단한 거라 이거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사업장이 필요한 것, 이게 진짜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야. 지금 하나님이지, 하나님.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되게 초보적인 기도가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거나 불신자들이 이런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계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할 때 있거든요, 초신자들. 이 기도가 되게 생각보다 잘 들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해주면 누구를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 되게 초보적이잖아, 이 기도가. 이게 나중에 성숙하면 잘 안 들어지는 기도인데, 어릴 때는 잘 들어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는 비와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기도야. 우리가 이것이 빠지면 여러분의 기도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그거를 원하고 있는 것뿐이지. 비와 불만 원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는 응답 기도가 되기가 어렵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려고 비도 필요한 거였고, 하나님이시 드러나려고 불도 내려야 되는 거지. 엘리야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게. 오늘 왜 기업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왜 돈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그거에 합격해야 되고, 내가 왜 거기에 그것을 통과해야 되며, 내가 왜 우리의 가정은 그게 이렇게 돼야 되고, 왜 내 자녀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불과 비에 어때? 그게 다야. 그냥 불과 비가 다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이런 관계없어. 그냥 불과 비만 내려달래. 그냥. 여러분, 이걸 응답 기도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게 왜 필요하냐?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어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죠? 자, 그럼 주의 종하고 그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병행으로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이 뭔지를 뒤에 설명해. 주의 종인 것이 뭐라는 거야, 뒤에?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의 종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는 자가 주의 종이야. 말씀대로.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기도하냐가 중요하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나한테 감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에게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막 기도를 해. 딱 들어보니까 박은철이야? 네가 나한테 왜 기도를 해? 네가 왜? 이렇게 되면 끝나버렸다는 거지. 근데 기도하는 걸 딱 들은데 박은철이가 박은철이 나한테 기도를 하네? 박은철은 나의 종이지. 박은철은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거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격을 갖추셔야 한다. 이해 가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모든 부수적인 것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사실은 모든 것의 순서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러다가 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고 뭐 이렇게 살아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뭄에 비가 내려야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필수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먹고 살아? 비가 와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아합과 타락한 이스라엘이 비가 필요한 이유와 엘리야가 비가 필요한 이유가 어때? 완전 달라. 이게 뭐 때문에 다르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사람은 비가 필요한 이유가 달라. 엘리야는 비가 왜 내려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합은 왜 비를 찾고 다니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똑같이 비를 구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뭐 비라 그러니까 잘 안 느낌이 안 나. 돈이라 그래? 똑같이 돈을 구해도 타락한 이스라엘이 구하는 돈하고 엘리야가 구하는 돈은 달라요. 이해가세요? 응답이 당연히 누구께 되겠어?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 그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종이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걸 구하는데, 너네 집은 내 영광을 위해서 좀 잘 돼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는 좀 내 영광을 위해서 기업을 좀 해라. 넌 내 영광 때문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걸 잘하면서 까먹어. 이제 영광이 바뀌어. 자꾸 중심이 바뀌어. 잘하면서 자꾸 하나님 중심 중에서 다른 게 중심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구가 돼.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해. 그리고 응답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대. 아니, 똑같은 걸 받아도, 똑같은 비를 구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고, 그 이름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주의 종인 것이라고 하는 것, 자격이지만 이 자격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돈을 구해도 건강을 구해도 그냥 아프니까 구하는 사람하고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구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말씀,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행위가, 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뭐냐? 오늘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예. 여러분 응답해 달라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응답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고 싶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응답하소서가 생각보다 진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응답하소서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간절했을까요?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불 내려 비 내려 했는데 불도 안 내리고 비도 안 왔어. 엘리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뭐야 저거? 잡아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응답이 뭐를 거르는 상태가 된 거야? 목숨 거르는 응답이야. 근데 여러분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이게 돼도 그만, 돼도 살고 안 돼도 살아 그냥. 우리의 기도는 돼도 살고 안 돼도 사는 응답이야. 간절함이 없어. 생명을 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다가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인 기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응답은 별로 그냥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 급한 게 아니라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배당 주소서 이래놓고 예배당 줘도 그만이고 성도들이 그래 안 줘도 그만이야. 막 예배당 안 준다고 미치고 철작 뛰고 이런 게 아니야. 없어 그런 게. 막 간절하게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안 구원해줘도 그만이고 구원해도 그만. 별로 간절함이 없어. 응답하소서. 오늘 엘리야는 응답 안 하면 죽는다고 자기가 지금. 응답하소서. 이게 엘리야는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응답을 구하지 않아요. 응답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줘도 여러분 불만도 없어. 뭐 안 해주면 어차피 뭐 내가 뭐 꼭 필요했던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무릎, 낙타 무릎이라 불리우는 야고보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구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 왜 야고보가 지금 그 사람들 기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늘 기도했는데 못 얻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니들이 구하지 않아. 왜 우리 구했는데 왜 안 줘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고. 그들은 응답을 진짜로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응답을 구하셔야 돼요. 진짜 그게 필요해? 그럼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막 그거 안 되면 안 될 사람처럼 기도한다니까. 그거 안 될 사람처럼 막 기도한다. 내가 얘기하잖아. 막 어쩔 때 제가 책상을 잡고 기도하는데 책상이 이게 부러질 정도로 붙잡아. 나중에 막 책상은 안 부러져. 제 손이 아프더라고. 근데 막 이걸 막 해줘. 나 안 해주면 막 그러니까 이걸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막 이거를 막 이게 진짜 부러질 듯 나중에 뭐 손에 멍이 들거든요. 얼마나 그걸 세게 했는지 아픈지도 몰라 그때는. 막 몸이 막 하나님께 또 화는 못 내겠고 막 이 책상한테 화를 해줘야 된다고 막 그래갖고 꼭 나는 바꿔. 손에 멍하고 기도 응답을. 멍들면 기도 응답 되더라고. 그래 간절하면 해도 주시더라니까.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기도해놓고 그만이야. 안 해줘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뭐 누구한테 뭐 줄 때도 항상 그래. 쓸 건지 진짜 필요한지 물어보거든.
근데 그냥 대충 갖고 가 어디다 처박아놓을 것 같으면 안 주고 싶어. 왜냐면 그 필요한 사람 주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 쓸 거냐고. 쓸 거야? 자식 다 쓸 거야? 써야 돼. 그냥 이쁘다고 갖고 가는 건 해? 안 돼, 나는. 응? 써야지. 그러면 진짜로 필요하다는 느낌은 좀 비싸고 좀 아까운 것도 줘요. 근데 괜히 달라 그래놓고 어디다 처박아둘 것 같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사람도 그래. 하나님도 그래요. 뭐 달라 그러는데 진짜 얘가 이거 필요한 거야 뭐야, 얘가 진짜 이거 원하는 거야, 그거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 뭐 기도는 했는데 별로 원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여러분, 엘리야의 응답하소서가 얼마나 절규적인 응답하소서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지금 사냐 죽냐야. 목숨 걸고 쓴 거야 지금 갈매산에.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는 거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진짜 응답을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뭐냐?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불을 딱 내려주니까 엘리야가 40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제 사람으로 되니까 너무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죄악은 모두 제거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뭐를 제거해야 된다? 죄악을 제거해야 돼요. 회개돼야 돼요. 기도하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보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안 바꿔. 가끔 내가 기도의 제목을 답답할 때,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일을 갖다가 내가 일찍 자면 되는 거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을 때 그냥 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야. 자기가 제거하면 될 일이야. 자기가 절제하면 될 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제거할 건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하나님, 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래놓고 저녁에 늦게 자는 사람은 그 기도하고 맞지 않는 사람. 제거되지가 않잖아. 하나님, 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래놓고 남의 거 손대는 사람, 입술에 거짓말을 밤늦게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정직한 영이 어떻게 새롭게 되겠어요?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구하였으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입술의 거짓말들과, 그죠? 이러한 모든 거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내가 남의 거 손 댔었던 사람이면 손 대지 않고 끊어야지. 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안 보는데 뭐는 봐? 유튜브만 보고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제거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하여 물질을 좀 사용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주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 안 써.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들어지겠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악과 악성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있어요. 행위에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이 마중물 아니죠? 마중물. 옛날 시골의 우물 보면, 저도 그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이게 있었어요. 펌프 우물. 저도 이제 그 희한한 게, 그 압을 이렇게 그냥 하면 이 고무 다 부서지거든. 근데 거기다 물 한 바가지를 팍 넣고 이거 퍽퍽 하면 그 물이 마중물이라 그래. 그 물 갖고 나면 희한하게 펌프질하면 저 밑에 있던 물이 올라와서 쫙쫙쫙 내려와. 이렇게 하면 계속. 안 해봤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릴 때 그게 있었어, 집에. 우리 마당에. 그래갖고 밑에 그 샘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거 해놔. 그러면 물이 다 말라있다고, 안 쓸 때는. 그럼 물 한 바가지 옆에서 이렇게 퍼다가 착 집어넣고 훅 펌프질하면 물이 슉 척하고 나온다고. 희한하게.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 근데 이 마중물이 없이 빈 펌프질을 하는 거야. 그럼 물은 안 올라오고 그 펌프질하는 고무가 마찰에 다 찢어버려요. 그럼 고무도 새로 사야 된다고. 기도에
회개와 내 악성과 내가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거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 기도는 물도 안 집어넣고 펌프질하는 것 같아갖고 상처가 난다고. 우리의 연약한 습관들, 나쁜 마음들, 잘못 생각했던 것, 죄악들, 회개해야 될 일들, 이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거돼.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야 돼. 그 기도에 응답하고 바꾸어야 되는 거야. 나쁜 거 제거하니까 감사한 일인데 그 나쁜 거 제거했다고 하나님은 좋은 응답을 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죠? 나쁜 것도 끊어주게 하고. 그래서 죄악의 제거 기도가 어때야 돼요?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뭐 그냥 말로는 거룩하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늘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맨날 다른 거에 붙들려 살고 이러면 그거는 거짓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당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 뭐냐? 확신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41절에 보면 그냥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불만 내렸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비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말을 해버려. 비가 지금 비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확신하는 거예요. 불을 봤거든. 불을.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그러니까 그 불을 보면 비도 보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잘 안 이르러. 막 충만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고요. 막 응답, 막 음성을 들었고 이래놓고 그 다음에 또 근심하고 음성 들었다며. 그 하나님 어디 갔는데? 막 옛날에 보면 막 웃기는 사람들 많아. 막 아주 신령해가지고 그냥 세상 막 그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질 않아.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온다 그래버렸어. 비가 오지도 않고 있는데 마차 준비해 가래. 와, 이거 지금 뭐 확신하고 있는 거죠? 비의 소식이 올 테니까 기뻐함으로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염려 근심 다 버리라고. 그리고 비가 올 테니까 마차 타고 가라고. 비 맞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대단한 선포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쉽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진짜 귀에다 대고 얘기하셨어. 기도해줘라.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겁없이 했거든. 근데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기도해줘라.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유치부 애들 데리고 그 데리고 저기 어디 무슨 캐리비안 베인가 어디 간다 그래서 내가 운전해달라서 운전해주고 갔다 왔는데 학부모 한 중에 하나가 장이 뒤틀려갖고 배가 아파갖고 죽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전화가 왔어. 전사님 큰일 났어요. 뭐 배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서 딱 내려가서 왜 그래서 킹이 아프세요 했더니 죽겠대. 여자분. 근데 하나님이 귀다 대고 뭐라는 줄 알까? 기도해주래. 기도해줘라. 근데 나는 자꾸 속으로 뭔 생각이 들까? 기도했는데 안 나서면 어떡해요? 기도했는데 안 나서면 어떡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서면 어떡해요? 내 주가 떨어지는데 기도했는데 안 나서면 어떡해요? 근데 나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영적 권세가 있었던 때라고.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서면 어떻게 하네. 그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 야,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걱대가리 없이 그냥 선포하고 막 하고 그랬는데 전도가 되어서는 체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체면. 고등학교 때는 체면이 없잖아. 안 되면 많은 거지. 근데 전도사가 되니까 이제 체면이야, 체면. 신령한 전도사인데. 그래갖고 안 해줬지. 그냥 빠른 속도로 병원에 터져줬어.
병원 갔더니 장이 뒤틀렸다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대고 계속 기도하래요. 그걸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들리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도 못하더라고. 못 써먹는 거지. 그 사람 못 써먹어요. 어떻게 써먹어?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이 메말라가지고 엘렐레 하고 다니는 입장이어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것도 아니라 새벽마다 불이 붙어있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걸 못해. 그래서 깨달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교만에 빠져 살고 있는 거야. 주제도 안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 거야. 참 나를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주셨지. 여러분 겸손하세요. 자신만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신하는 것은 겸손해야 가능한 거야. 겸손했다면 믿음 갖고 했을 거야. 근데 저는 그때 겸손하지 않고 교만의 극치에 달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만의 극치. 하나님 역사를 팍팍 해주니까 막 기도하면 왜? 기도 한 방울로 마귀방언도 구별하고 쫓아내고 막 병도 고쳐주고 이러는데 막상 대놓고 그 앞에서 왜? 그거는 무건적으로 다 일어났던 일들. 기도해주고 나선 현상.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해주니까 귀신 나가고 기도해주니까 병이 나섰어.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나오는 결과니까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거야. 뭐 선포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선포하고 하라니까 이건 불안한 거야. 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뒷골목 신앙이다. 이거 뒷골목 신앙. 뒷골목 믿음. 뒷골목에서 잘난 체 하는 믿음. 앞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응답해주고 이러니까 그냥 그러면서 나선 와 내가 기도하니까 낫잖아 이러고 다니는. 왜 앞에서는 선포하고 못하는데?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하시죠. 이러고 왜 못하는데?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라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상 기도나 해보고 한번 얘기해. 나이상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통해보고 얘기해보라. 만만한 일이 아니야. 근데 그 만만한 일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겸손한 사람이 돼요. 만만치 않은 일. 내가 없는 사람은 돼. 희한하게 자기 스스로가 밑바닥에 낮아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확실하게 나타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염려 근심도 없어.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자기가 하는 것처럼 깨부리 잘난치 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신의 기도는요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확신 가지실 수 있는 기도는 내가 나타나면 가질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줄 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뒷골목 확신 말고 선포하는 거야. 된다. 야고보서 기도의 사람 야고보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이 무엇이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의심하는 자. 맨날 근심하고 잠자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다의 물결에 요동하는 사람과 같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확신의 기도로 하셔. 엘리야 기도는요 확신의 기도였어요. 선포해버려. 왜? 그 뒤에 가서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나와.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머리 쳐박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거기 당연히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뒤에 나와 바로. 그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고 자기가 바다 쪽을 향해서 올라가서
머리 굽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무릎 사이에 넣고. 주여 비를 내려주소서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그냥 무릎 꿇고 머릿속 박아놓고 그 다음 눈 뜬 다음에 가서 바다 가서 확인하래.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7번 기도해. 바다 가서 확인하래. 손바닥만한 구름 올라오는데 이러니까 오케이 이러는 거야. 거기 비 내려달란 말은 안 나온다고. 그냥 머리 받고 기도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근데 당연히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 생각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그냥 선포해놓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 애달겠어. 7번까지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데 안 떴어? 가봐. 3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진짜? 그리고 또 자기 뭐 했는데? 마차를 준비하시오. 이렇게요. 얘기해놓고 비 맞을 테니까 마차 준비해놓고 5번, 6번인데 안 떴어? 7번.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뭐냐?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 내린다고 했어. 사실은 앞에서 맨 앞에 엘리야 가라, 내가 비를 내릴 거니까 가라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도 제목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다 말면 끝나. 야, 너 왜 6번까지밖에 안 하냐? 네 기도의 끈기는 그거냐? 내가 내린다고 했지만 네 기도는 거기서 멈추냐? 그러면 나도 보리? 여러분 기도는 7번째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눈 열고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벌써 지겹잖아. 똑같은 거니까. 지금 세 번밖에 안 했는데 가봐. 떴어 안 떴어? 아무것도 안 떴는데 파 지겨워. 요렇게 짧게 하는데도 지겹다고 이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근데 이 기도의 7번이라는 게 얼마나 씨름을 깊이 했는지 비를 달라고 했겠냐고요. 뭐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 응답하시고 하시겠다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도 기도해야 돼. 될 때까지. 이 목사 내가 널 이렇게 해줄 거야 한데 그거 듣고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아침마다 구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약해요. 기도 2번 하고 끝나. 아직 안 되네. 저기 마차 안 갖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은 내렸는데 비는 안 올 것 같아요. 머리 긁으면서. 그죠? 그래도 불 내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이런 핑계를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이런 핑계 너무 많아. 불은 내렸잖아요. 에라이 치워라 씨.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 분명히 응답해. 엘리야 뭔가 착각한 건데 지금은 비 안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든가 비를 내려주시든가 아니면 일주일 뒤에 내릴 거야 말씀해 주시겠지. 내가 이스라엘 폐역해서 비 안 내릴 거야 이렇게 하시든가 일주일에 내릴 거야 그러든가 지금 내려주시든가 한 가지는 해주실 거 아니냐고. 기도의 응답은 3가지니까 나중에 내려준다 그러든가 지금 내려준다 그러니까 안 내린다 그러든가 네? 네 머리에만 내린다 그러든가 너만 우산을 준비해라. 그래서 예 그러면 자기 우산 쓰고 가면서 아합하고 이스라엘은 안 주신다 나만 주신다는데요 이렇게 여하튼 응답을 하실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응답 받을 때까지. 뭔가 응답하실 거 아니냐고. 된다 안 된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응답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제가 엘리야 기도를 가지고 몇 가지 얘기했어요? 네?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자, 그렇게 물으면 나도 몰라요. 네, 설교하는 사람도. 네? 목적? 확실해? 어? 내가 세 번째 그 목적이라 했어요?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죠? 네. 기억 안 나면 다시 유튜브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응답 기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믿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대충 했습니다. 기도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강력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다 말고 그러면 망하지. 전쟁하는 사람이 하다 말고 대충 하다 말고 이러다 말고 저러다 말고 총 쏘다 말고 자다 총 쏘다 자고 전쟁하는 사람이 그러면 전쟁 이겨져. 막 총 쏘고 전쟁 중에 총 쏘다가 아 피곤해 나 자야겠어 이러고 자.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다 죽은 거야 그건.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근데 기도하다 말고 이러다 말고 저러다 말고 하다 기억나고 안 나고 하다 까먹고 이러고 아 참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또 말았네 또 해야 되겠네. 이거는 전쟁하다 자고 하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이러다가 저기 가고 저러. 이건 전쟁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이해하세요? 기도는 기도답게. 야곱이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는데 씨름하다가 말고 자빠져 자고 씨름하다가 누워있고 씨름하다가 밥 먹다 그러고 씨름하다 이러면 하나님하고 씨름했겠어요? 그런 씨름 어떻게 하냐고. 배가 고프든 말든 죽어이지. 오늘 결론 볼 때까지 어떻게 한 거야? 씨름한 거잖아. 그랬더니 응답이 된 거잖아. 믿습니까? 다시 응답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 기도 확인해 봤는데 다시 응답의 기도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